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어서 흉악한 그런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낫고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본 천사들은 2절에 이 말을 하고 천사들이 그게 13절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본 그 천사들은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는 엔겔로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또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앉아있는 두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주님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읽으신 말씀,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지금 울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침을 받고 해방되어서 예수님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늘 옆에서 가깝게 따라다녔던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울었다는 걸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른 새벽에 일찍 그 무덤에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 울고 있는데 천사가 왜 우느냐 내 주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이렇게 뒤를 딱 돌이켜 보니까는 거기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으나 마리아는 예수를 보면서도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뒤에서 봤는데도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인 같이 보인 그 예수한테 어디다가 옮겨놨느냐고 내게 가르쳐주면은 내가 가져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뒤를 돌이켜 봐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 앞에 섰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다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본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사람은 누구인가?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해서 마리아야 불렀고 바닷가에서 갔는데도 도무지 이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데 죽은 자들 안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마리아와 제자들이 몰라봤느냐면요,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럼 부활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라든가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라든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서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 누구인지 몰랐냐면은 육신적인 예수는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를 죽은 자고 하는가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부친을 장사하려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눈이 뜨지 않아서 몰랐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려 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육신이 죽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살았으나 생명이 없는 자를 죽었다는 것이요. 죽은 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저희 죽은 자를 장사. 그러니까 죽은 자도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중에 사망을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 생명이 없는 자, 육신은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 하반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복수인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나 죽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가 죽었으니까 나를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내가 사망을 해야 되잖아요. 사망이 죽은 자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죽은 자를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요. 죽고 옛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부활했는데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살았으나 육체는 살았어요. 살았으나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바로 그가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죽은 자 안에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옛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죠. 사망 중에 사망해야 되는 거예요. 멀쩡해 살았어. 그런데 죽었어요. 육신은 멀쩡한데.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의 죽은 자가 들었어. 그게 뭐예요? 옛사람. 옛자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선 말씀 따라 오직 주만 바라으려 내려놓는 것이 내 안에 죽은 자가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육신은 멀쩡한데 나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물 있잖아요. 장애물은 가족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집착이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말도 죽은 자고 또 나에게 장애가 있어요. 나에게 욕심과 집착과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장애가 가족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족을. 또 그게 나의 가족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내 욕심과 집착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내 가족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가족이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눈 뜨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망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왜냐하면은 죽은 자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죽은 자가 죽으면은 완전히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나 살았어요. 죽은 자가 육적으로는 살았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음성을 듣고서. 우리 중에도 내가 죽은 자라면은, 죽은 자라는 것은 살았으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때 만나던 사람이 나중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도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안다 이거야. 아, 그분이 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리아도 말씀을 듣고서 안다는 얘기예요. 듣고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눈이 떠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 안에 부활했다는 말은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예수님 휘장에 돌아가실 때에 쫙 찢어지면서 진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이, 세상은 다 깨어지고
사라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현실이 이미 영적으로 실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2절 읽으신 말씀.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죽은 자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살았던 죽은 자가 변하여 새롭게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부활해서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땅이 이게 문자적으로도 그렇지만 땅이 내 땅이 내가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나의 꽁꽁 묶였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죽은 자 나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휘장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휘장이 찢어지자 땅이 진동했단 말이에요.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세상은 다 깨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찬 죽은 자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살아나니까는 완전히 진동이 됐다는 것은 통곡하면서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부서졌다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내가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요.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있는 이상 우리 인간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잖아요. 죄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은요. 그런데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그 죄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내가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죄에서 이제 풀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니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은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혼 안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지만은 이 말씀은 성경 66권은 영혼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영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니 도대체 못 알아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못 알아듣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한 그 장소에 갔는데도 마리아가 늘 주님을 따라다니고 사랑했는데 사랑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또 사랑했잖아요. 말로는 사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무덤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미가서 7장 9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주의 의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인도하신 거예요. 아주 현재 완료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광명. 눈뜨게 해서 이르게 하리니 내가 주의 의를 보리라 그랬어요. 의를 보리라. 그래서 더 이상 무덤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27장부터 51장 53절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없었어요. 근데 그 현재 완료로 지금 적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이렇게 됐는데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오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사 광명을 보게 하려니 이제 내가 주의 의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의를 보리라는 것은 현재 완료로 내가 죽은 자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더니 나도 그때 살아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갇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덤에 갇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사람이 아니에요. 광명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신비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통찰력이 와서 지혜가 와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눈이 뜬다는 것이죠. 뭐 몇 월 며칠 날 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주님이 인도하사 영광을 보게 하리니 그가 주의 의를 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의를 보게 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본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떨떨하게 몰랐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또 말씀이 믿음이잖아요. 왜 말씀이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누구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의 예수는, 우리도 육신의 예수, 우리도 사람이자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닫혀서, 눈이 멀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선생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실체를 목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죽은 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몰라도 열심히 말씀을 딸고 쫓아오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눈이 떠지고 어느 날 귀가 열린다는 얘기죠. 말씀이 진리니까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려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가 부르시는 것은
어떤 우발적이고 뭐 즉흥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근거로 부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냐면은 목자의 부르시면 창세전에 미리 아셨어요.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셨고 또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우리를 불렀는데 어떤 우발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가 뭐 내가 무슨 큰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들로.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럴 때에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발로 왔다 갔다 다니고 수년 동안 다녀도 어떤 분은 구원받았다, 뭐 거듭났다 해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도 눈이 뜨지 못했고 귀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적다는 거예요. 아비는 생명을 낳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마리아도 몰랐고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그리스도로 부활했으니까 또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고 부를 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 정신이 벌떡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 한번 선생님이요 이랬다는 얘기죠. 그때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때사.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종국에는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저도 택했고 다 계획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 하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창세 전에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왜?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라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복은 영생이잖아요. 근데 영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66권의 전체적인 그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영을 주어서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원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근데 때가 이루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예수님을 미리 정해놓고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도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때라는 거예요. 때. 그리고 그 때를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어가지고 미리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 권한에 두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라든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 때가 언제냐면 보혜사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면은 너희들은 그때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내가 거듭나야 되겠잖아요. 죽은 자니까 생명으로 부활해가지고 거듭나가지고 구원 받아가지고 언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그 주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그리스도 영으로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왜 또 만지지 말래요. 지금 너무나 고대하고 있는 마리아가 앞에 있는데 너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잡는다는 의미는 그 접촉하는 그 상태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죄인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됨을 뜻하는 것인데 아직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아직 하늘나라 올라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는데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뜻이죠. 이거는 왜? 너가 기다리면은 내가 올 것이다.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만지지 말라. 거기에 계시되는 진리의 말씀을 너는 나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너 나 만지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때가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그때 불이 혀같이 임하여서 많은 그 120문도가 권능을 받잖아요.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리스도 불 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까지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자 있을 때는 없었잖아요. 언제 그 사람은 빛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를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율법 중에 율법사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학무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리스도를 몰랐다고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빛이 임해서 참빛이 쫙 비치니까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영이었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완전히 눈이 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반 동안 그 훈련을 받고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삼천천에 올라갔다 와서 서신서 13권을 썼어요. 그 13권을 모세 오경을 풀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정말 살았다는 말씀, 확증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너 지금 만지지 말라. 나는 아직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았어. 하늘나라 올라가서 아버지를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근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참고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순절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까 그냥 있어라. 그때는 너와 나가 하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를 지금 만난 것은 아직 오순절이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영광의 몸이 안 됐다는 얘기죠.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아버지를 봐야만 내가 영광의 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대신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 후에 예수가 승천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각자 임할 때에 바로 거듭남이고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은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가르치잖아요. 손 들어보라 그러고 이 말씀 믿어지면 손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과거에 옛날에 초보 때 집사 때. 그런데도 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고 혼돈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리스도 영이 임해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남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영이고 그때는 불처럼 뜨겁게 오셔서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멸하여 주시지만은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제가 아까 바울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인 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모든 걸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지적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지적하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지 않게 그리스도 영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눈이 뜨고 귀가 열리면은. 왜냐하면은 하나님 영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영은 막 뜨겁잖아요. 불처럼 뜨거워서 막 방방 뛰어가지고 전도로 나간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아버지 영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 영이라 아주 불처럼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팽개쳐놓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전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는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그래도 영이 임하면은 나의 모든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지적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괴로움으로 나타나요. 밤에 잠자다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막 밤에 꼭 기도를 풀고 자야 돼.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래서 꼭 입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거는 실제가 돼야 체험이 돼야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때도 사랑했지만 또 달라요. 저도 언젠가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어느 날 그때 주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근데 한참 있다가 자기가 안수 받고 권사되고 막 이렇게 이제 열심히 전도사가 됐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내가 너를 지배하고 인도하리라 그랬다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너무너무 주님한테 섭섭하대. 왜? 그러니까 아니 그때도 나 사랑한 딸이야. 왜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만은 어릴 때도 사랑한다 그러고 다 이렇게 인정해요. 커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 사랑 종류 그 깊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사랑했는데 지금은 더 깊이가 깊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오면은 이분이 나를 지적하고 지배하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믿음이 쭉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 깊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만지시고 그렇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나를 늘 주님이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주의 의를 보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의 의를 본다는 것은 뭐냐? 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를 본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나를 제한하셔요.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건 갈 수 있어, 순간. 근데 반드시 주님은 나를 잡아오시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책망해요?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양심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양심을. 우리가 주님의 응답 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응답 받지만은 그때는 그냥 사랑은 딸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막 책망해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제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분명하게 깨닫고 아주 완전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알게,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네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있고 뭐 누구 다 있잖아요. 나부터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때 그때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절대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면은 주님 뜻에 알맞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영이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굳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는 은사, 표적, 기적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그 믿음이 오니까는 굳이 능력, 표적, 기적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은사 이런 얘기를. 왜?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오시니까 이분이 다 하시더라 이거예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눈이 떴다 하면은 그냥 믿음의 새 눈이 열렸다고요. 새 눈이. 새로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데 새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눈이 떴다는 말이 새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도 봤지만 그때 육신적으로 눈을 봤는데 이제는 눈이 새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넓고 깊고 길이와 높이가 됐다는 얘기죠. 새 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거, 이게 부활은 사실 날마다 되는 거예요. 뭐 부활날은 꼭 부활절만이 아니라 날마다 나면 매일 우리는 자고로 나면 부활된 거잖아요. 자고로는 새 사람이야. 어제는 다 잊어버려서 오늘 뭔 일 좋은 일이 있을까? 막 새로운 뭔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막 새롭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표적의 실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실체이신 그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이 됐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완성이 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그리스도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썼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완전히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갔잖아요.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모델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썩어서 냄새 났는데 사흘 만에 그이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암시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했는데 나는 이제 산다니까요. 새 사람으로. 그래도 영이 내 안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바로 믿음과 영원이라는 이 단어란 말이에요. 믿음과 영원. 영원은 영원 안에 한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영원 안에 사이클이 살으니까는 과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그때 죽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도 그때 죽고 부활하고 그러니까 살잖아요. 예수님도 살아계심으로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죽으셨지만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내 안에 그래도 영이 왔으니까는 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시고 지적하신다니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이 번역이 된 헬라어 아이오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분과 함께 하니까 영원 하나 안에, 한 사이클 안에 살기 때문에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걸 다 그 안에서 설명해도 그때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거라니까, 우리한테는. 그래서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나사로 부활 사건은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원한 복음을 오늘 지금 아까 읽으신 25절과 26절 요한복음 11장에 두 구절을 대조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사망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썼고, 우리는 정말로 너희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였는데 생명이 없었는데 살아났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살아났다고요. 근데 살아났는데도 나를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근데 영원 안에서는 오늘만 꼭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영원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이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늘 새 거예요. 새 거.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됐는데도 새로운 분이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자체도 나잖아. 나 옛날에 나였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영이 왔는데도 나야. 근데 그때로 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 사람이 그때 옛날에 나를 보면은 아이고 그때는 뭐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나를 다르게 몰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줄줄이 다 하다 보니까 어머 정말 저 사람 살았네? 거듭났네? 이렇게 안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한다면. 마른 뼈같이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죄인이었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었다고, 죽은 자.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미루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도 미루고 있고 거룩함도 미루고 있고 또 부활도 뭐 죽은 다음에나 미루고 있고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고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모든 걸 지원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새롭고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말 좋은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것들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따라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그건 뭐예요? 새로운 사람, 새 창조, 부활이 되어서 모든 좋은 걸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